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분별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짜가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가짜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가짜에는 어떤 변화와 축복이 없습니다. 화려하지요, 가짜는 항상.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가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 이 가짜에는 이게 지금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는 향기가 나지를 않아요. 이 가짜에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진짜에만 향기가 나고 진짜에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진짜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1차하고 2차하고 3차는 완전히 이렇게 전략이 바뀌어요. 1차, 2차 때는 계속 지역을 옮겨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어도 진짜가 되려면, 반쪽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받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기도하다가 감동되어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움직여지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지만,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와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엄령을 대통령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안정될 걸 알고 우리의 신앙이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성령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생활하다가 성령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도 성령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빠지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1차, 2차 때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지만 3차 때는 전략이 바뀌었는데, 그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한 군데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다 사람들을, 제자들을 따로 세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떠나서는 전도도 할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찬송도 할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봉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까지 찔러 쪼개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질병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능력의 말씀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통하여 걸러서 나아갈 때 그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은 능력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이는 성령도 임하지 않고 말씀이 없이는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가 없고,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 새로운 방법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대로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형편 따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내 생명이 산다, 나는 365일 주일은 빠지지 않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결단과 변화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축복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10년이 돼도 그대로밖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 가짜 크리스찬이라면 가짜 크리스찬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때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처럼 계속 그냥 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움직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였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활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하지 않고 나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냥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좋다 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더라, 들었더라. 그랬더니 두 번째 일어난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짜가 진짜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찼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영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갔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가짜는 절대로 질병을 치료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안전뱅이가 와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할 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안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안에 진짜 예수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진짜가 있을 때 그것만이 말씀으로 나갈 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기적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없고 그 많은 수고,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진짜로 믿느냐 가짜로 믿느냐는 여러분 나도 알지만 마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영특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지만 마귀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떠나갑니다. 치료함을 받습니다. 사탄을 위하여 기도하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꾸짖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훈련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화려한 무대에 섰을 때에 화려한 무대만 보고 나도 가수가 돼야 되겠다, 천만에 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대에 서서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환호성을 지르고 인기를 얻게 될 때는 그는 거기에 단계에 올라오기까지 뒤에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그런 속에서 훈련되어서 마지막에 그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그 화려한 꽃을 보고 나도 꽃처럼 해야 되겠다 하고 무대에 올라서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는 많은 훈련과 많은 변화와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후에 엄청난 꽃을 피우게 되고 향기를 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없고 여러분들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진짜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기도하면은 뭡니까? 마귀가 떠나갔고 질병이 고침을 받았고 바울의 덮고 있던 수건만 갖다 대도 그 사람에게는 질병이 떠나갔고 앞치마만 갖다가 대도 질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하고 있으면 같이만 있어도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짜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여러분 화려합니다. 가짜는 멋있습니다. 멋있어 보이나 실제적으로 내면에 들어가면 그것은 가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짜가 가면은 가짜는 발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해 보여도 진짜와 진짜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슬쩍 보여도 진짜는 빛이 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아무리 화려해도 보면 볼수록 화려해도 나중에 보면 볼수록 지루하고 질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짜와 가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은 같이 있을 때 진짜였을 때는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보고 가짜가 등장합니다. 13절과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마술사가 등장을 해서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저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치고 인기가 대단하구나, 나도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마치 무대에 올라서서 화려한 것을 보고 올라서서 나도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술사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나도 가서 병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야 되겠다 마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를 마귀가 알아봤습니다.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마귀가 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마귀가 알고 대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대들고 막 핥히려고 달라들으니까 이 가짜 배기는 뭡니까? 막 그 마귀가 와서 막 손을 대고 하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갔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가짜를 잘 압니다. 진짜인 사람이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한테 져서 쫓겨가는 인생이 돼. 이 마술사는 가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세를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척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예수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귀는 알아채리고 그것을 핥히고 무력으로 잡아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가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기적이 되고 행동으로 움직여져서 여러분들의 그 진짜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어서 향기를 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로마서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몸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것은 가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봉사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끝납니다. 나는 헌금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끝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헌신을 해야지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려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려질 때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사용하여 희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만 갖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내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결혼식에 갑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동창회에 갑니다. 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은 드립니다. 그런데 내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릴 때에 그 안에 봉사할 때에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 생각으로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억을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한다고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10억을 드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0억을 드린다고
또 목사님이 10억 돈 내래 이렇게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99% 헌신된 것은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99%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1%가 부족한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99%가 아니라 100%가 됐을 때에 여러분 그 안에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99%는 생각에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99%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1%를 채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몸을 들이지 않고 물질을 들이지 않고 삶을 들이지 않는다면 1% 속에서 99%는 가짜가 되며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99%가 됐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돌아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향하여 가다가도 의심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외국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잘못하면 넘길 뻔합니다.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런데 99%였습니다. 그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 바칠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몸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식을 바쳐서 칼로 내려쳤을 때에 아브라함아 스탑! 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다 봐라. 부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진짜는 99%가 아니라 100%야 진짜인 것입니다. 그때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숫자도 필요하지만은 많은 숫자가 절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인데 존 웨슬레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드온에게 주었던 300명의 기도 용사를 나에게 주신다면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때 5,000명이 몰려오고 9,000명이 몰려오고 10,000명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단 12명.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올 때 루터 한 사람, 존 칼빈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100%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지식대로 한다면, 내 생각대로 한다면 나는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망해도 발을 내디뎌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00%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바다 쪽으로 내밀 때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유럽을 변화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쪽으로 가면 바다인데 어떻게 복음을 이곳에서 전해야지 이쪽으로 갑니까? 도저히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 가보니까 그 광대한 유럽이 있었고 세계를 변화시킬 유럽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에게 썬약이 되고 내게에게 불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100%로 완성하여 내디디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의심이 사라지면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그림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가? 저는 그것을 듣고 어떤 때는 내 생각에 도저히 맞지 않는 성령이 강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일으켜 가는 것을 수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그 놀라운 희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생을 하고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하는 것은 노가다보다도 더 힘들고 기도를 할 때는 눈물이 있고 외침이 있고 뼈가 녹아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안에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것을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딛고 일어서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놀라운 비전과 그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부정이 사라지게 돼요.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짜가 되어서 흉내를 냈더니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나는 마음으로 믿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나면은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을 다하여 드려질 때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가짜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짜의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은 진짜로 정말 헌신된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데에서는 내 생각과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의 뜻에 한 발자국을 못 내디뎌서 그냥 주춤해버리고 마는 이것은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 한 발자국 우리는 이 한 발자국을 못 내딛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한 발자국이 내 생각과 경험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주춤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99%는 된 것 같은데 99%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 한 발자국
우리는 다 끝까지 왔습니다. 구부능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0부능선을 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넘고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대덥니다. 오히려 잡아 눌러버립니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오늘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인가요? 18절에 자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7절 18절을 읽어봐요. 시작.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지금 가짜와 진짜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여러분들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아멘. 이쁘게 하고 오세요. 아멘. 더 이쁘게 하고 오세요. 그게 좋아요.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 여자들은, 아내들은 남편한테 이쁘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남의 남편한테 아무리 이쁘게 보여도 소용없어요. 자기 남편한테 이쁘게 보여야 돼. 아멘? 또 남자들은 자기 아내한테 멋있게 보여야 돼. 아멘? 남의 여자한테 멋있게 보여서 뭐 할 거야? 자기 마누라 앞에서 폼도 잡아보고 잘난 체도 해보고 그럼 인정해주고 멋있다고 해주세요. 아멘?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일을 하고. 아멘. 또 여자는 아내 남편 앞에 이쁘게 보여야 사랑받고. 할렐루야. 자기 남편한테 사랑받는 게 최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쁨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우리에게 드러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와서,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히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경험으로 우상을 섬겼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불살라 버렸더라.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셀 수도 없고 그 책을 알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 가짜가 너무 많아서 마술에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었더라. 이 많은 책을 불살랐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짜가 있는 것은 예수의 성령의 이름으로 불살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태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불살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사라질지어다. 나의 가짜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움을 받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상은 불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조금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손해를 만끽하면서라도 한 발을 내딛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해서 제가, 우리 동생이 수지에서 있을 때 엄청난, 이거보다 더 엄청난 건 쇼핑센터예요. 근데 그게 음식점이 몇 수십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걸 분양을 받았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장사도 안 되고 이 땅들이 이런 데들이 매물이 안 돼서 막 그때 IMF인지 그래갖고 막 빅딜이 되는 땅끼리 바꾸고 건물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서로 바꾸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해남으로 가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고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야, 너 문제가 해결 안 되지? 너 내 말 좀 한번 들어볼래? 그랬어요. 뭔데? 말해봐. 너 우리 교회 1년만 주일을 빠지지 말고 나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성령의 소리일 거예요. 근데 나오더라고. 워낙 답답하니까 전 재산이 거기 걸려 있으니 다 막 그때 전 월세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비가 많이 나가니까 안 들어와 버려. 텅텅 비어. 장사를 하다가 막 뭉쳐놓고 거기에 있는 거 뭉쳐놓고 전부 다 이거를 새로 내놔도 공짜로 줘요. 공짜로 주고 저 관리비만 내라 이거예요. 관리비만 내라 가니까 사람들이 그 관리비도 담당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웨딩 하는 데서 거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관리비만 내고 그냥 공짜로 다 써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관리비만 내서 관리비만 대준다고 하니까 주고 여기도 주고 다 그게 한 1년 걸리나 봐.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너는 기도만 하고 있어. 1년간만 나오라고 했잖아. 나와 예배만. 마지막에 가서 딱 우리 동생끼리 와서 이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안 팔면은 안 한다. 그 하나가 있으면은 이 웨딩홀을 못 하는 게 다 계약이 돼 있는데 내 건 사라. 내가 그랬어요. 네 건 팔아라. 그때요 2배도 더 받고 팔았어요. 할렐루야. 좀 박수 좀 쳐봐. 2배도 더 받고 팔았다니까요. 안 판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지거 안 나가면 이 전체 홀을 계약해 놓고 못 쓰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자, 1년 예배 드렸더니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죽으라고 눈물 뿌려 흘려 기도하고 눌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나다란 어떤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점점 이게 실제처럼 확실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기적을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없다면, 한 발자국을 못 내딛는다면 간증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한 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도 이번에도 대표회장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나는 몰랐어요. 왜 그러는 줄을.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 같은 놈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라를 위해서 그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 속에서부터 눈물 안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가슴으로 이렇게 해서 막 눈물이 쭉 흘러면서 감동이 와요.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왜 그러는지. 눈물이 그렇게 안으로 흐르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달라요. 기도가 똑같은 기도라도 그냥 기도하는 것 같고 그 심정에서 흐르는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 눈물과 아픔 속에서 희열과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는 그 기도, 다른 거죠. 오늘 그래서 우상을 다 불살라 버렸더니 20절에 어떻게 됐는가 읽고 맞춰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불살라버리고 우상을 버렸더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파되어 가더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위에도 있고,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이 오늘 진짜와 가짜, 가짜는 역시 향기가 나지 않고 열매가 없더라. 그런데 진짜는 향기가 나고 열매가 있잖아요. 20절에 할렐루야. 20절 읽고 맞춰요. 너무 좋으니까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나도 알지만 내가 가짜를 갖고 행세하면 마귀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잘 알고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가짜가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진짜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은 쓴소리가 있어도 주의 말씀은 나에게 해로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도 내게 손해가 와도 한 발자국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